자,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언약의 대상. 자,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10절과 12절에는 당시 생존에 있는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당시 출생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든 오고 가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대상이 확대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던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은 그 당시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지는 이 모압 평지의 이 언약은 1세대 거기에 듣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는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바로 이 은혜 언약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주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는 이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다시 말해 말씀을 못 들어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이 사람들, 주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말씀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체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돌면서 다 죽어간 이것을 모세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세대들에게는 계속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봐라, 이렇게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했지만 다 죽질 않았느냐, 그 결과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우상으로 쫓아가니까 결국엔 너희 보다시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는 모세가 그 부분에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강팍하게 하지 마라, 우상을 쫓아가지 마라. 자,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처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겠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 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지금 초대 교회가 시작된 2000년 동안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음을 전거한 이후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 듣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매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한평생 듣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66권이 그 이야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들.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걸 줄이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십계명이에요. 더 줄이면 어떤 거면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한 어떤 계명, 이것이 파생되어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 되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 하나가 파생되어 십계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더 많아져가지고 한 600개에서 700개 되는 율법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더 많아져서 지금 쭉 이어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이게 단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우리 평생 듣는 겁니다. 평생.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지금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보면 1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든지, 이 시대 우상,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약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듯이 돈을 쫓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우상이요, 돈에 젖어 있는 물질 문명의 이 땅의 어떤 그런 것에 이 우리의 모든 정신이 다 빼앗겨 있는 이것이 우상이에요. 두 번째 우상은 자기 자아, 시대, 문화를 쫓아가는 것. 이 시대 풍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시대 풍조. 이 시대 풍조가 전부 어떤가 하면 자기 중심을, 나 아닙니까? 나. 자기의 포커스가 맞지. 이런 것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지금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믿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 같으면 그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어떤가 하면 중심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보면 이런 걸 쉽게 말하면 묵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은 땅.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 받아들이질 않아. 19절에 보면 그 비슷한 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다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라,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 모든 것을 멸할지라도, 모든 것이 망할지라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자기만 싹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끼가 너희 뿌리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심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불이 눈앞에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겠지. 노아 홍수 시대 때 보십시오. 비가 그들에게,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들. 이 시대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묵은 땅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가 하면은 전부 크든 적든 그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보면 들을 때는 보면은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가 하면은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이 집사가 그렇게 해야죠. 김 집사 그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은 다 변화돼야 된다 생각하면서 막상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은 적용 안 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묵은 땅이 돼버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랍질 않아. 그래서 빈질빈질하면서 말을 듣질 않아. 전부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 오늘 지금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모든 심판이 임할지라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완악해진 사람들, 묵은 땅들, 설령 이 묵은 땅에 내가 포함되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 온갖 것 다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란 다 들어가지고 아는 것은 많아. 그리고 보면은 또 설교는 좋은 설교는 온 천지 것 다 들어가고, 설교하면 다 벌써 재판장이 돼가지고 앉아서 다 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어디 비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신학교 가면 많아. 신학교 가면 이런 사람 꽉 들어앉아 있어. 아는 것은 알결 일이라, 아는 것은 안다의 박사야. 안다의 박사. 아는 것은 만물 박사야. 그러나 변화는 요만큼도 되어지지 않아. 말로는 천지를 10번도 더 창조하고 더 남아. 말로는 다 해. 그러나 행동은 요만큼도 안 해.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뭔가 다 할 것 같고 하는데 어떤가 하면은, 참 진리 앞에 바른 말하는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하면은 예 그럽니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 앞에는 또 안 서. 모르는 사람 앞에가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지, 남들 앞에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지, 자기보다 좀 더 세다, 자기보다 잘났다 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사람 밑에는 안 갑니다. 싹 피해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똘마니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하고 막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해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오늘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살살 피하면서 그 당시 우상을 쫓아,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날까 두려워한다, 내가 경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경계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들 가운데 독초가 나고 쓴뿌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교회 가운데 이런 독초와 쓴뿌리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내 가운데 이런 독초와 쓴뿌리는 없는가?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 보면은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독한 인진. 바디랑 가운데, 바디랑에는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바디랑 가운데 인진, 독한 인진, 이런 어떤 쓴뿌리, 쑥과 같은 것이 자라게 되면은 곡식을 다 망쳐버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시대 교회를 파괴하는 1순위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사람들의 걸림목이 돼,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걸림돌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참 묘해요. 성도들이 목사만 보고 자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목사에게서 듣지만은 누구 보고 자라는 줄 압니까? 바로 앞에 선 사람 보고 자라가요. 행동이라든 삶은 누굴 닮아가는 줄 압니까? 바로 앞선 사람,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한 것이 참 기가 막혀요. 보면은 양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양이 뭔가 하면은 이 시야가 좁아. 이게 멀리를 못 봐.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엉덩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한번 봐요. 성도들이 싸움을 해도 어떤 줄 압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저 앞에 있는 사람하고 안 싸워. 꼭 싸우는 사람이 끼리끼리 싸웁니다. 꼭 한 발 앞선 그 사람.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싸우면 똑같은 믿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고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싸워요. 한 봐요. 틀림없어요. 교회 싸우는 사람 보면은. 교회 시험 들어도 거기서 그래. 딱 한 발 쓴 사람들. 그런데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독초가 나고 쓴뿌리가 나서 자라가야 되는데 딱 성도들이 딱 전부 앞에 선 사람들은 앞에서 쫙 이렇게 한 줄로 서고 쫙 자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자라다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성장하기를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못 따라오고 거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우거든요. 그 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독초와 썬뿌리 쑥을 한 봐요. 쑥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쑥이 자라게 되면은 쑥이 있는 곳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가라든지 길가에 보면은 쑥이 난 데는 그 옆에 잡초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봐요. 쑥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옆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이 잡초들이 못 자랍니다. 쑥이 들어가면. 또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독초, 이것은 어떤가 하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갈아엎는,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이건 묵은 땅과 같은 이런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꼭 교회들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꼭 이런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터줏대감 노로 달리고 해요. 터줏대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오면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막 또 그런 거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 또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 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됐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물들여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꼴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냥 나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책임이 따라요. 책임.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주어지면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되면 먼저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부드럽게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돼. 내 마음 관리. 남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다, 장로다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떤가 하면은 30명에서 50명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액션을 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이 나고,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잘 갈아엎어서 우리가 묵은 땅 되지 말고 부드러운 옥토 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어떤가 하면은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름답게 자라고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본이 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리 막 큰 소리 치고 하더라도 멀리 못 가. 거기서 말아. 그러고 말아. 왜? 어른들이 가만히 딱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벗어나지. 딱 거기 이 거물망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우리 가운데 독초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싹 뽑아내고 곡식으로, 참으로 옥토 가운데 곡식이 다 열매 맺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